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청원 목사입니다. 원래 금요일에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로 모였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53장에는 고난당하시는 주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잘 담겨있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오시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스펙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저 그런 시골 출신의 초라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 뿐이었죠. 겉모습으로 그럴듯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님에게는 메시아처럼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외모로 메시아됨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학벌이나 인맥이나 집안 배경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메시아됨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당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간고를 겪으셨습니다. 간고란 가난과 고생을 뜻하는데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질고란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간고와 질고를 몸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간고와 질고와 그 슬픔과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주님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묵묵히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권력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또 빌라도 총독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항복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드린 것이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말없이 죽음의 한가운데로 묵묵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입니다. 사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질고와 슬픔과 고통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상하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꿰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말갛게 하얗게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또 주님은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조금도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혹시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그 감격과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나를 바로 세우시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만이 비로소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주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절망을, 그 아픔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만이 더불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그 절망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항복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목숨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